욥기 1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 줄어들고 강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늘 경험하며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 10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수선합니다.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또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 괜찮겠지 했던 그 생각은 잠시 변함없이 내게도 고통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지대에 사는 나라는 건축물을 세울 때 그 건축을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까다롭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컨트롤을 아주 심하게 자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진이 있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내진 설계라 말합니다. 내진 설계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도 진동을 견딜 수 있게 건축물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설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 진동보다 좌우 진동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우아래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평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그 내부를 가로축을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진 설계는 일반 건축보다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공사 기간도 길고요. 또 쉬운 부분은 아니고 정밀하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써 공사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면 뭐 더 했는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진 설계한 건물이나 그렇지 않은 건물이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것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시간과 돈만 더 들어가는 것 같고 뭐 평소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진이 나보면 그 내진 설계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를 했을 때 그 지진에 대비해서 이제 건물이 견실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신앙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신앙에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저분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 고난이 있고 풍파가 닥쳐오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있기 시작했을 때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겉모습만 멀쩡한 성도인지 속도 튼튼한 내면이 정말 신앙으로 다져진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지진에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신앙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야 삶의 고난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아, 세상이 어떠하든지 무슨 문제가 다가오든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의 일은 차선이고 일단 내 앞에 내가 해결해야 할 일, 그거부터 먼저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래서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지금은 이 일을 먼저 해야 하니까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이 일 끝나고 나면 지금 우선 급한 일이 이 일이니까 이 일 다 하고 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교회 봉사도 하겠다고, 지금 내가 써야 할 것이 더 급하니까 하나님께 구별하는 헌금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함이, 주를 위한 수고함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셨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의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2022년 이제 10월 첫 주일, 2022년도 2달 남았어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혹이 흔들리셨습니까? 이제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를 향한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견실히 서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삽시다.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잘 읽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정말 욥기서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읽어보면 이 무슨 얘기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러한 상황에 욥이 처하게 되었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돼요. 사실 원문은요, 이게 시문학서입니다. 운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처럼 잘 여백을 가지고 써놓은 것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은 그냥 산문처럼 그냥 연결 다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생각할 틈새가 없이 그냥 쭉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여백을 두고 쉼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기록한 의도가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느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물음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쉼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다 보면, 정신 차리지 않고 읽으면,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은 욥이 세 친구들과 함께 1라운드를 보냈어요.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욥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라운드의 마지막입니다. 그들에게 변호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14장은 욥이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오늘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전체가 욥의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속사정을 토로하는 기도문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싸 주시던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가셨고 이제 욥의 상황은 일체의 희망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현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회복과 갱신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내용이,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내용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인간의 연약함,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누군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죽음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그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마음과 귀가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침묵하심이 욥에겐 더 고통스러워서, 위로하러 온다고 하는 친구들의 위로를 들으면서 어느 부분은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힘겨워했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고 정말 불편함을 욥이 토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했는데, 사람에겐 위로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심이 욥의 마음 가운데 참 무거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4장에서는 욥이 그 기도의 내용을 1인칭으로 쓰지 않고 3인칭으로 바꾸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 욥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 그들이 욥에게 와서 한 그 내용, 욥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들이 말하는 것 맞다라는 거예요. 들어줘요. 그런데 그것 넘어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어지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욥이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런 인간이 실존을 내가 압니다. 이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끄셔서 재판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꽃과 같이 피었다가 쉽게 지고 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욥은 이런 일시적인 인간을 하나님 왜 주목하여 보시고 재판하여 죄를 들추어 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죄와 허물을 찾으시어 징계하신다고 욥이 하나님의 이해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 자신과 같이 헛되고 무상한 존재를 그토록 심각한 눈으로 주시하면서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뭐 이런 마음의 탄식이며 탄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신앙이 있는 건 맞아?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 부려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결국 욥이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걸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이 이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시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거여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욥은 4절 6절에 더러운 데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반문해요. 모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도 또한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들어가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일시적이고 연약한 죄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왜 재판하시느냐고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은혜가 주제이지요. 주의 은혜가 놀랍도다. 어떤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이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욥처럼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5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의 날, 여기 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인칭으로 지금 욥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고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풍꾼같이 그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의 마음을 아십니까? 정해진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는 자의 즐거움, 그 싹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즐거움을 지금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욥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감시하거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하지 마시고 연약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시사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품꾼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연 생태계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약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는요 찍혀도 싹이 나고 뿌리에서 움이 돋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화단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뽕나무가 있고 올리브나무가 있고 금귤나무가 있습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교회 화단에 올리브나무가 있다. 아, 우리 교회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뽕나무가 있고 올리브나무가 있고 금귤나무. 여러분, 금귤이 뭔지 아시죠? 흔히 말하는 낑깡입니다. 낑깡. 그 일본말 낑깡인데 그 우리 한국말 금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었는데 우리 미화를 담당한 이선화 권사님이 백리욱 집사님과 함께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뽕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가지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그 축 처진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잘라도 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따 나가면서 보세요. 뽕나무 거기에 움이 돋아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욥 기자는 이런 자연 현상을 너무 잘 알아요. 나무는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는 잘릴지라도 그루터기 밑줄기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그래서 거기에 물만 있으면 다시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나무와 달리 죽으면 소멸한다. 사람은 숨을 거두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용감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오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소멸해버리고 연약한 가련한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무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욥은 실제로 큰 강, 상류에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침전물을 함께 가져서 다지면 그 깊이가 낮아져서 나중에는 그냥 본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물이 말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와디라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와디 지역에 또 나중에는 농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하늘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이 한번 죽으면 결코 깨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없어지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존재를 이해한 욥이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나를 수월에 갖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 말을요,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 70인역에도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70인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기다 라고 말해요. 산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 때까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욥이 자기를 잠시 스올에 하나님께서 감춰 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스올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올이라는 곳은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사람이 죽으면 가 있는 곳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올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올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음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스올이라는 그대로 쓰기도 했는데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불신자들의 악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에서는 스올이 지옥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구약의 이 스올은 그런 신약의 개념과는 좀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떤 데는 무덤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스올, 또 어떤 데는 음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기록해놨지만 그 의미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욥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스올에 좀 피신케 해주셨다가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기억하고 불러주시면 응답.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살지 못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도 기다리겠다고 그런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부활의 개념이 구약에도 있느냐 뭐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서에도 있고 시가서에도 있고 애언서에도 있고 부활의 그 메시지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욥이 나는 다가오는 그 때에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생명이 끝나는 그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에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욥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 부활할 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피조물들을 다시 살리실 부활의 날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주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욥기, 오늘 욥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욥은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꽃, 그림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여정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입니다. 누구는 60년, 누구는 70년, 이제 100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견줄 수 없는 앞으로 갈 세상은 영원 무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믿고 알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부활신앙으로 현재의 고통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재의 고통, 그것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 그냥 대충 살아가지 않아요. 더 성실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진중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며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욥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압니다. 침묵하시지만 고난 속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움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